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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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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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나 깨치며 고르게 하소서. 이란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낮게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변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놓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표가 주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길 처음 시작이 안 좋다 할지라도 끝을 잘 마무리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하다면 그건 실패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것이 실패한 것 같아도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충분한 경험이 되었고, 또 나름 의미도 있는 일이기에 비록 실패했지만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잘해왔고 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 마무리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버린다면 기분이 참 찜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처음 시작도 좋았고 그 과정은 더 좋았는데 그 결말이
배드 엔딩을 맞이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 하면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치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훔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 각자에게 나눠주라. 이러한 판결에 가짜 엄마는 흔쾌히 허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짜 엄마는 울면서 차라리 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자 솔로몬은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주고 가짜 엄마는 버렸다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얼마나 솔로몬이 현명하고 지혜로웠는가 알려주는 일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로 칭송하게 된 계기가 된 일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그 지혜와 명철로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안정시키며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 부귀영화를 얻게 된 계기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란 1,000마리의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굉장히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솔로몬의 이 정성과 그 사랑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려는 겁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왕이 되면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래 살아간다거나, 또 부자가 된다거나, 또 세상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쾌락을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내가 살고자 한다면은 감히 그 앞에서 누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장 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성공하게 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후는 그 당시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였었고 그 밖에도 솔로몬에게는 후처와 첩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출신은 모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과 자유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특히 솔로몬은 왕이기에 어느 누구보다 그 책임이 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보다 중요한 일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과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자신도 섬기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당시 이 솔로몬의 후궁과 첩은 한두 명이 아니라 다 합쳐서 1000명이 넘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막강한 권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서 왕을 섬기는 그 후궁과 첩의 숫자를 제시하곤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의 이 첩의 숫자는 당시 솔로몬의 막강했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가 증명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방신을 따르고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자신의 아내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자신의 1000명의 아내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합니까? 그 1000명의 아내가 섬기는 이방신을 위하여 1000개의 산당을 세워주고 이방신을 위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은 왜 시간이 흘러서 이방신을 위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
1,000명의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진심을 다해 물어본다면 과연 솔로몬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만약 뻔뻔하게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솔로몬은 이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1,000명의 후궁과 그 첩들의 우상을 그 자신의 아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몸소 세워주고 자신도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영광을 다 거둬가시고 그의 땅을 너의 부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단 2지파의 땅을 얻어서 왕국으로서의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나라가 2쪽으로 갈라져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시므온 2지파로만 이루어진 남유다 왕국을 상속받아서 겨우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매우 창대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부귀 영화를 누렸으며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온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은 내가 섬겨야 할 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매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끝이 매우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년에 그토록 사랑하는 이방신들로부터 과연 솔로몬은 사랑받았을까요? 아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우상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응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 자신한테 사기당한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갈망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어왔고 내가 사랑했건만 아무것도 솔로몬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년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시작은 초라합니다. 이제 겨우겨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실패하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이 그 솔로몬의 끝과 같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시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